1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구정설 명절이 시작되는 이 첫날 주님 말씀과 함께 또 복된 명절 연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1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계속되는 공생의 사역 중에 오늘 말씀은 조금 어색하게 들리는 말씀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갑자기 헤롯이 등장하고요. 갑자기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이 한참 기적과 이사를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고 계속 선포하시는 중에 오늘 말씀은 또 특별한 의미를 갖는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1절부터 보면요.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기적과 이사를 펼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분봉왕 헤롯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분봉왕 헤롯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하고는 다른 헤롯입니다. 그 마태복음 초반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은 헤롯 대왕, 즉 이 1절의 헤롯 아버지 헤롯입니다. 그 헤롯 대왕은 무자비하고 또 과격하고 또 잔인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으려고 모든 아기 예수를 죽이라고 명하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그 많은 여러 아들들 중에 하나인 헤롯 아들이 바로 오늘 1절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이름 불려지는 분봉왕 헤롯이죠. 이 헤롯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의 소문을 듣고 그의 반응을 오늘 2절에서 말하고 있죠. 2절에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세례 요한을 이 헤롯이 이 3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이미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아니면 이런 기적과 이사를 누가 펼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면서 하는 이 헤롯의 말이 2절의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한 선지자였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유대 땅의 왕으로 온 이 헤롯이 실제로 유대인들의 왕이 될 수 없고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이들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선포하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런 것을 절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부름받은 그 사명이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포자의 역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역할이 되지도 않는 이 분봉왕 헤롯이 행하는 잘못된 통치 그리고 죄악 이런 것들을 세례 요한은 당연히 그냥 놔둘 리가 없었죠. 메시아처럼 왕이 되려고 자기가 권력과 권세를 펼치는 이 분봉왕 헤롯을 세례 요한은 이후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그의 죄악과 잘못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죽음도 불사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그러니 이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을 죽인 자신의 죄악, 잘못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이 2절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니면 이런 능력을 누가 펼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제 3절 이후에 다시 이 2절의 헤롯 왕의 말을 통해서 다시 과거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3절 이후에 세례 요한은요, 이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그 여인을 이 형이 아내로 삼은 것을 비판하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어긴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당연히 통용되는 문화나 그 당시 분위기에서도요,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잘못된 일이죠.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 헤롯 왕이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지 말아라, 그런 직언하는 신하나 주변에 사람 아무도 없었던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이 직언을 하고 잘못됐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에는요,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거죠. 세례 요한이 부름받은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진리의 자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선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메시아를 선포해야 되는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하지 않는 다른 왕으로 여기려고 하는 헤롯을 정죄하고 잘못됐다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듣고 헤롯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이 헤롯이요, 3절 말씀과 같이 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두고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될지 두고 봤는데요,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못마땅히 여기면서 당연히 화도 났겠죠.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5절 말씀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 사람들이 그를 선생으로 선지자로 여기면서 또 따르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또 그를 또 칭송하던 그 분위기 때문에 어찌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을 자기의 화대로 해하거나 죽였다가 그 유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봉기라도 일으킨다면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러다가 6절에 이 헤로디아의 딸이죠, 즉 동생의 딸, 이 헤롯에게는 조카입니다. 이 조카가 연석 잔치에서 춤을 추면서 이 헤롯 삼촌 작은아버지를 기쁘게, 큰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린 일이 있었고요. 이 헤롯이 그 일이 너무 좋고 또 자신이 그 조카로 말미암아 즐거워서 아마 술이 취했든지 분위기에 취했든지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딸의 어머니, 즉 헤로디아의 말에 의해 8절에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는 이야기를 이 딸을 통해서 헤롯에게 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 헤롯 왕 근심했으나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맹세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청함대로 옥에 있던 세례 요한을 죽였고 그 죽인 머리를 이 딸과 헤로디아에게 가져다 주는 장면까지 11절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세례 요한을 데려다가 장사를 치르고 예수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아뢰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 다시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 중에 기록하면서 전하고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의 헤롯 왕에게 직언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불사르며 죽음까지 감수한 이 세례 요한의 모습, 그리고 말씀의 마지막까지 장사를 치르게 되는 모습을 보면 또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장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장면과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세례 요한과 같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영혼을 살리는 그 구원의 길, 모든 죄로 막힌 담을 허무는 그 십자가 죽음의 길을, 고통의 길을 알고 계셨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임을 전하는 또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죽음을 불사르고 헤롯에게 직언을 했던 모습과 같이 예수님도 마땅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셨죠. 또 동일하게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신 뒤에 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순환 사화, 십자가 또 고난의 예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 두세 번 정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고하는 복음서의 기사들이 이곳저곳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죽은 이 장면의 말씀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예견하는 그런 죽음 예보의 말씀으로 언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비하고 준비하는 선지자로 왔는데, 말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예수님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의 삶, 죽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죽으실 십자가의 길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사도 요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또 고통의 길, 죽음의 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 길을 당연히 알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세례 요한 예수님이셨음을 우리는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님 쫓아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자 할 때에 방해하는 세상의 방해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또 억누르고 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직장에서 또 사회생활 속에서 또 가정생활 속에서 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의 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또 그 믿는 대로 표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마음에 품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도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주님의 제자임을 다시 알려줍니다.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리고 또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리는 예수님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정체성을 가진 자리입니다. 그러니 힘들다고 피할 수 없죠. 무섭다고 미뤄둘 수 없습니다. 학생이 공부해야 하는데 다른 거 하고 싶다고 공부 안 할 수 없습니다. 또 일을 해야 하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직장인이 그 일을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없죠. 그러면 그 일을 그만두고 그 정체성을 버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은 그 은혜 누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때로는 머뭇거려질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주님이 걸어가게 하신 말씀대로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우리 성령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이요,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될 것에 머무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령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영광의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죠. 그리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길을 기쁨으로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또 책임져 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은 말씀대로 어떻게 주님 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더 용기 내서 또 능력대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관심과 기도로 우리는 더 기울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명확한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정체성,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예수님으로만 설명되는 정체성을 다시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이 하루 말씀대로 살아가는 도전이 있는 연휴 첫날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삶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과 감사와 영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고난이나 불편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들은 장차 올, 그리고 그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으로 주님 말씀 어려움 가운데서도 순종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세례 요한이 걸었던 길,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그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전했습니다. 그 부름받은 사명 포기하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또한도 그 길을 주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가고 순종했습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의 은혜 누린 귀한 주의 자녀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말씀하신 말씀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보여주신 주님의 삶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주님의 말씀 삶 잘 따라갈 수 있을지 지혜 달라고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용기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에 누리는 우리 모든 복된 하루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